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산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왔나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외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5장에서 연속되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은 임봉된 책의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장인데 그 인을 누가 떼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는 7번째 인을 떼기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6번째 인인데 5번 인하고 7장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부터 구체적인 진노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5번째 인 이외에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스럽게도 계시록에는 6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창게 나오는데 6번째 인부터가 엄청난 진노의 재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5번째 인과 7장 부분을 연결시켜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적 구원은 7장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사항이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는데 7장 9절 이전의 문제는 14만 4천 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로해야 됩니다. 왜 애로해야 되는가 하면 14만 4천의 문제는 소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소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지시는 14만 4천 명보다도 수많은 무리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7장 9절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인을 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인을 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14만 4천이라는 한정된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오크로스 푸르스 큰 무리 오크로스 푸르스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숫자로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으냐는 문제는 여기서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과 구원받은 자들이 적다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단 기독교 2000년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시조인 아담 이후로 억조 창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큰 무리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호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 즉 신앙의 자세 문제를 말씀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만 보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표현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호자 앞에 서 있다는 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라고 하는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는 영적 세계에서는 시공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표나 자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프리베르 메노이 스토라스 레카스, 흰 옷을 입고, 여기서 흰 옷을 입고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스토라스라는 단어가 긴 옷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복의 개념은 긴 옷, 두루마리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라스, 레카스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토라스라는 개념의 단어가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입고가 완료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손안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종려가지는 언제나 개선하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개선장군에게 씌워지는 것도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머리에 씌워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 종려나무는 성경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후 스토리아 톤 데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치기를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호 스토데리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데모할 때 보면 주먹을 쥔 손을 내밀면서 구호를 외치죠.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후 스토데리아 톤 데오라고 외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후 스토테리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후 스토테리아 구원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첫째는 보호자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입어야 하고 세 번째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는 보호자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요. 세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이겼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외침이 뭐냐면 소테리아 톤데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호스토리아에서 이 H라는 관사가 붙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개념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관사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 스토리아에 가서 이 후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적 요소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후 스토리아에 가서 H라는 관사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흰옷 예복이고 이김이고 승리이고 우리를 택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는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사방에서 불러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체들을 완전한 연합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호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들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찬양과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찬양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7장 10절의 사람들은 후소테리아만 나와 있습니다. 구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앞에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전부였고 내 생물과 장로들은 무엇이 전부입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이것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보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인을 떼고 6장에서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떼는데 다섯 인을 뗄 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가 원문을 보면 후포카토 톤 데샤스테리온 다스 푸카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시카스라고는 다른 영혼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숨들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 앞에 서 있는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7장에서는 이미 큰 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상태이고 지금 여기 6장에서는 대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죽게 되면 어느 상황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이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위 음부와 낙원입니다. 그래서 소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선을 만들어 낸 것이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어느 시점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면접을 사가지고 그들의 속죄를 부탁하면 연옥에서 한 단계씩 올라간다. 그런 교리를 만든 배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기 전과 완성된 다음의 차이점이 7장과 6장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죽는다면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흰옷 입은 성도들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 토 이하에서 나옵니다. 스파라조, 헬라어에서 죽인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스파라조란 단어는 학살당하다, 도살당하다, 죽이더라도 목을 쳐서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파라조, 스파조가 다른 데서는 잘 안 쓰고 여기서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왜 여기서 증거라는 말을 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내 것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 됐을 때, 그래서 여기서
에이콘을 씁니다. 에이콘을 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0에서 11장 1절의 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미 무엇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증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있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 다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목을 땡강 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증거라고 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증거와 약속이 있죠. 그러면 증거는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이 약속입니까?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사실화되었을 때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 버렸을 때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저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증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들, 그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다 심판대에서 심판합니다. 그 두 부류 가운데 전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자기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면서 속으로 답답해하면서 내 원수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는 누가복음 18장의 가부처럼 이 땅에서 그러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미 죽임을 당해서 이미 저 세상에 가 있으면서도 대기 상태에 있는 그들이나 같은 겁니다. 우리도 제단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7장에서는 드디어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겁니까? 호소테리아 돈 데우,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 보세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특히 여기서 거하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 이 말은 카타란 전사와 오이케오라는 말이 둘이 합해서 만드는 합성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카타가 들어가면 아주 강하고 확정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있고 오이케오는 살다,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딱 땅에 들러부터 차지하고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실과 때가 되어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만 종들을 잡아 죽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아들도 보냈는데 저놈은 상속자니까 저놈을 죽이면 상속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지금 바로 그 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토이케오라는 겁니다. 카토이케오.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스톨라이, 레카이, 흰 두루마리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흰옷, 흰 두루마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원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스토라이라는 옷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할 때 그 입히고가 바로 스톨라이입니다. 그러면 스톨라이는 언제 입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입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꼭 이 스톨라이를 입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각자에게 주었답니다.
이것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스톨라이가 없으면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죠. 왜 그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까? 선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악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벗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까? 스스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것을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여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기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가 자기야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자기입니까? 자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자기 아닌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올랐던 겁니다. 그것은 두 존재가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것이 한 구절만 있어야 합니까? 두 구절이 있어야 합니까? 두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진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려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하고 옛사람이 죽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좋아서 듣는 것은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념 차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특별히 해석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식으로는 성경이 풀리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안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3박 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상식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봅시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씨를 말리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 씨를 말려야 합니다. 양이나 소들 중에서도 살찌고 좋은 것들은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쓸만한 것들은 데리고 와서 종으로 부려 먹어도 되고, 양이나 소들 중에서도 살찌고 좋은 것들은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상식이 아닙니다. 흰 옷을 주셨답니다. 흰 옷이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옷, 순결한 옷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도 열심도 인간적인 충성도 아닙니다. 결국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함 이전에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깨끗하다 못해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빨면 빨수록 희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빱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빠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자꾸 긁어내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아나파우어라는 말은 쉬라, 안식하라 그런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때 쉬게 하리라가 아나파우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면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식일은 개인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따로 있고 내 안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루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안식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미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흰 옷을 주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가죽옷을 입히고 의인에게는 흰 옷을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까? 대속 죄인이니까. 대속이 뭡니까? 그 죄인 대신 다른 것이 죽었다는 겁니다. 짐승 껍데기를 벗기면 살아요, 죽어요. 껍데기를 벗기면 죽습니다. 그 죄인들 때문에 무언가가 껍데기를 벗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은 가죽옷을 입고 의인은 흰옷을 입는 겁니다. 왜 흰옷을 입습니까? 루카이라는 말은 하얗다가 아니다, 빛나다 이런 말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빛나는 옷, 왜 빛이 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된 것입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드러나지 못하게 그를 죽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세상에 비치면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쉬래, 잠시 동안만 쉬라 그런 말이죠. 언제까지요? 프레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해지기까지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충만해지기까지요? 저희들의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도 자기 자신들처럼 죽임을 반드시 당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사람들하고 뒤에 사람들하고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다른 시대 사람들입니까? 다른 시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나 뒤에 사람들이 나중에 같아집니까? 틀려집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20장에 가서 두 부류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뭡니까? 20장 앞부분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살아남아있는 자들,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사람들이겠습니까? 뒤에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사람들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증거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증거 시대는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한 시대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증인들과 약속의 자녀들,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한 시대에 증거를 주셔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된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교회요 말씀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실현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 그때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의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월 성신에 가서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도 1월 성신 그것들이 징조 사시일자 연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해와 별,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해, 달, 11별이 누구죠? 요셉이 본 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해는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요, 다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요, 11별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한 집안 식구요, 다른 사람이요,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섯째 인이기 때문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그러면 옛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환난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그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피하게 하십니까?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환난이 문제입니다. 어떤 환난이요? 죽임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일찌감치 죽어버리면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에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죽겠다고 아우성이요, 못 죽겠다는 겁니다. 죽은 척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죽이나 완벽하게 죽은 척을 잘했으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한 욕까지 가면서 주님이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자기 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같이 죽어야 하니까 안 죽고 어쩌자는 겁니까? 죽은 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여섯째 인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틀림없이 다섯째 인을 뜰 때죠. 그러면 여섯째 인 떼면서부터는 다섯째 인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다섯째 인이 끝나면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간에 7장을 집어 놓은 것입니다. 7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주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12지파에 12,000명씩 쭉 나오고 맙니다. 누가 물어보고 자시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뒤에 주석이 나옵니다. 그것이 13절부터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는 신분이죠. 어디서 왔느냐는 소속을 말합니다. 신분과 소속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날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뭡니까? 뭔가 와장창 하는 게 환난입니까? 어디 있으면 환난입니까? 너희가 세상 안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있으면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이요? 큰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소위 전후무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문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말도 못합니다. 계시록 7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6장의 5번째 인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8장 이후는 6번째 인이 인에 들어갑니다. 13장 이후는 6번째 인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대환난 가운데 세상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며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큰 환난에서 미리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올 줄 알고요, 6번째 인이 올 줄 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지킨다는 말은 항상 메모리가 되어 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청하여 깨어 준비하는 자들, 보호자 앞에 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헤소테리아 토데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헤소테리아 토데오. 지금은 실제 사항입니다. 훈련 사항이 아닙니다.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날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피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가 아닙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씀이요, 말씀이 로고스요, 로고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말씀 아니면 깨끗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오리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생명이 뭡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기면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이 날마다 육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위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섬깁니다. 밤낮 섬깁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까? 영은 쉬거나 자지를 않습니다. 영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오른편 의인들은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 그들이 똑같이 졸며 잤지만 등과 기름 즉 영은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쉬고 잘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딸란트는 쉬지고 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나는 자고 쉬지만 그 이자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불어나죠. 달란트는 쉬지를 않습니다. 의인들도 사람이니까 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놀러 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의의 역사는 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쉬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 뭐가 땅에 묻혔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는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어디서요? 그의 몸된 성전 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완성된 연합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림 예수는 이루려 오셨습니다.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머릿돌은 공사를 시작할 때 놓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준을 잡아놓은 것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장막이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장막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감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저희들을 먹이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표현의 차이입니다. 하늘나라 하니까 저 하늘을 생각했다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2000년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의 차이입니다. 결국 한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 쓰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쓰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것을 뭐 하려고 성경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성경은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지 상식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향이란 이런 세상 말고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불평불만이 많냐? 이상향을 자기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늘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환난입니다.
그전에는 환난이 아니었는데 신나게 돈 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복잡하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세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추간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절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절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하여야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